스스로 삼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프로가 되어 인정받으면서 상사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마음 한 조각 제대로 나눌 줄 모르는 딱딱하고 건방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늘 곁에서 저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같이 하고 싶어하는 남편조차도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공부의 걸림돌로 여기고 모성처럼 저를 출퇴근시키게 하고 야근을 핑계 삼아 집안일까지 당당하게 시키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일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저에게 들소리님 사무실에 일하게 되는 행운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하소연하는 직원들 편에서 늘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직원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하소연하는 직원들 편에서 챙겨주시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직장이 직장다워야지 지금 뭘 하시는 거야 하면서 비난까지 했습니다.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 수수료 받을 날짜를 재촉하실 때는 정말 화가 올라왔습니다.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부라니, 참 이건 아니지. 2003년 8월 깨어나기를 경험하고 알기 살기 사랑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아침 햇살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설득 2년 만에 갔습니다. 가보면 알 거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곳이야 하시면서 저를 배웅하셨는데 깨어나 보니 사실이고 진심이고 진정이었습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같이 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애기 두반님들이 전해주는 행복한 깬소리를 들으며 사는 지금입니다. 어제 들소리님과 반가운 허깅을 했습니다. 유쾌한 바다, 이제 몸이 뜨거워. 남자 조심해야겠어 하시더군요. 그때 올라온 제 속마음은 들소리님만 조심하면 돼요 했습니다. 요즘 너무 젊어지셔서 여자를 여자로 잘 만나고 계시거든요. 신년 첫 당부 말씀을 아침 햇살님께 여쭈었더니 연애해라 여행하라 하셨죠. 그래서 저 요즘 연애하고 여행합니다. 삶과의 여행, 연애, 여행, 그 목마름의 순간 삶의 여행을 위해 이렇게 선생님이 삶의 향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절대적으로 큰 궁극적인 극한의 지혜로 넘어가는 언덕이며 곧 나를 아는 것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고백은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사람만 자기 고백을 한다. 사람만 스스로를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심경,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냐. 인생에 있어서 본 것만 보아서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다. 생달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즉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상대에 대해서 아는 순간 모른다는 것이 안다는 것에 가까워지고 그 순간 지식이나 생각은 곧 과거가 된다. 결국 책에 신이 갇혀버리는 결과를 맞게 됨을 알아차린다. 반야신경 중 실산반야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보는 눈이고 방편반야라는 것은 진실로 가는 방편, 방법을 뜻한다. 배우각성 없이는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나를 알아간다. 그리고 들려주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면 발병 난다. 나를 알지 못하는데 병이 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습은 물론 복습조차 어려운 반야신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쇼, 크리슈나 무르티, 유용모, 함석편, 앞선 선생님들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이신 김흥호 선생님을 통해서 청년 김흥호로 오셔서 삶의 향연을 통해 철학, 과학, 종교, 예술을 통합한 영성세계를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을 통해서 큰 언덕의 지혜의 언덕을 넘어가게 해주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침 햇살님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하고 배우겠습니다. 유쾌한 바다 이렇게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합니다. 도반님들 고맙습니다. 삶의 향연 첫 번째 소감문입니다. 깨어나기 246기 구름 가르는 빛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리얼의 D의 L을 R로 읽었다고 제가 확신하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이 자료실과 PC를 뒤져도 그 자료는 없었습니다. 일본 거래처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자료는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들은 사본을 남겨놓지 않은 채로 다시 거래처까지 가서 주었던 그 자료를 회수해 왔습니다. 회수한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확신하고 있었던 R이 아닌 L로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거래처에서 요구한 것만 생각하느라 저도 모르게 리얼의 뒤에 L을 R로 리얼하고 그렇게 읽었었고 그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류 지식, 모르는 줄 모른다. 바른 지식, 잘못 알 수 있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부분만 한다. 확신이란 건 버려야 한다. 아직 모를 뿐. 불과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아침 햇살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난 바른 지식이야 라는 자만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들은 그 다음날 직원들에게도 이걸 얘기해 줬습니다. 결국은 제 무식한 오류 지식, 오류 기억이 모르는 줄 몰랐던 게 아니 그보단 그 확신이란 것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했고요. 아 이거구나. 마하바냐로 큰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바람일다라는 저 언덕에 다다르기 위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직원을 가르치려 듭니다. 고객을 가르치려 듭니다. 아직도 잘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보고 합니다. 잘 듣고 합니다. 이조차도 아직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만 압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계속 되뇌어 봅니다. 심경의 날경자를 거울경으로 해석하신 아침 햇살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거울을 보겠습니다.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도록 메슬로가 말한 초월 영적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아, 숨채요. 잠에서 깨무로 넘어오는 중간, 생각을 알아차리기 전에 어떤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력된 대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능하다고 그럽니다. 능력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때 엄청난 어느 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세상을 만나는데 입력된 생각에 따라서 그 순간 그냥 행동해요. 세상과의 관계를 시작해요. 생각은 100% 과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묻습니다. 종교가 뭐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가르침인데 마지막 가르침이 뭘까? 최고의 가르침이 뭘까? 그런 거겠죠. 순종하고 산다는 건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반역이에요. 반역하지 않는 한, 반역자가 되지 않는 한 나는 종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존 나의 생각에 대해서, 기존에 내가 알았다는 지식에 대해서,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반역하지 않는 한은 나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따른단 말이죠. 생각은 100% 막으니까, 과거를 따르니까 이건 굉장히 순탄하게 갑니다. 이때 이 사람은 생각이 나예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느껴본 적도 없고 누가 말해본 적도 없고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온 삶은 전부 다 생각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지식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썰을 설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쪽 동네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IQ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느낌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하비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밥상 위에 차려진 먹거리들의 색깔, 냄새, 맛, 모양, 소리, 어울림 등을 알아챕니다. 이제 오늘 그 비밀이 나와요. 그 비밀이 어디서 나왔나?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나?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지. 나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근데 지금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니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알고자 했던 그거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난주 소감문 아주 저도 감동인데 저도 확신에 사로잡혀서 불신의 이 상처를 또 불신의 이 고통을 겪은 게 많죠. 확신이 하는 만큼의 불신이 됐던 적 있지요. 아마 그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쥐구멍이 없고 잘 듣고 합니다. 사람들은 첫째 걸음, 사람들은 둘째 걸음 잘 듣고 합니다. 시방 느낌은 할 때 이걸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요. 제일 먼저 얘에 끌려가기 전에 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각은 각인데 감각이에요. 감각이 닫혀 있어요. 무감각해요.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시방 느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뭘로 살아가겠어요?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념을 넣어요. 교리를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대로 살게 돼 있어요? 교리대로, 이념대로. 그래서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슬픔이 올라오는 걸 못 느낍니다. 왜? 그 이념
옳기 때문에 이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깨어나오게 할까가 모든 스승들의 핵심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 방법을 택한 것은 감성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를 지르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고 웃고 더군다나 춤을 추면 인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춤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간에서 춤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왜? 교회와 집단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지.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기존 과거의 질서에, 과거의 이념에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 반역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도 반역했고 소크라테스도 반역했고 붓다도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붓다를 따르는 게 아니죠. 붓다가 따랐던 그 무엇, 예수가 믿었던 그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만났다고 하는 그것, 신이라는 이름 뺍시다. 그것이라고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보이니?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은 그것입니다. 오리가 날아가는데요 하니까 코를 붙들 때 네가 오리 날아가는 걸 봤어 이 자식아? 왜? 오리는 없어요. 근데 이 새끼는 오리가 날아갔다고 보는 거야. 그래 여기서 지나가다 야 차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귓시험을 맞아야 돼. 왜? 차 아닌데 차 지나갔다가 아직도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지. 또 지나가서 타 지나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세계하면 안 되고. 우리 그런 세계까지 나눌 수 있어서 좋죠? 예, 예. 아, 모르는 사람은 조금 더 가면 돼요. 예. 이것을 깨어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고 오직 입력된 교리대로, 썰대로, 생각대로 전통을 지켜라. 순종해라. 여기서 창조적 지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창조적 지성은 뭐냐? 신성해요. 내가 신을 닮았다는 얘기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 속에는 이미 모든 창조성이 들어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느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두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우선 심리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아주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늘은 거야. 옛날은 설명 없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먹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먹물을 좀 집어넣어야 머리가 안 아프다. 이걸 알아서 먹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스승은 가짜예요. 진짜 스승은 오해를 하건 이단이라고 하건 가짜라고 하건 짜가라고 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건 그 새끼 생각이니까. 그 어린 놈이 내가 이단이라고 해도 되게 우습다고 해도 우습다고 되겠냐고요. 애가 보는 건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아직 그 정도 스승이 못하고 조금 가짜고 장사꾼이라서 이 먹물을 좀 들어가게 해서 통쾌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왜? 이러면 대가가 안 돼요. 소각밖에 안 일어나요. 번뇌적 불이거든요. 무지하게 아파야 돼. 작살나야 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거 하나면 끝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가짜구나. 내가 척하겠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그것만 탄로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다음부터 잘 들을 거 아니야. 잘 볼 거 아니야. 소리내 알릴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부분에 끌려가지 말고 감성 깨우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건 잘 듣고 합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촉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숨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넓을고우님이 끝도 없이 주장하는 싹 입가에 미소를 딱 당기는 거예요. 왜? 그 근육이
영혼 느낌으로 가는 최첨단의 신경회로입니다. 미소를 딱 당기는 게. 그러고 고맙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곰아에서 왔대요. 고맙습니다는. 어디에서? 우리 민족은 곰을 가장 숭상시하던 곰족의 여자와 결혼해서 환웅이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족 속에 있는 여자는 아웃됐고 곰족 속에 있는 여자는 됐다. 근데 곰을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뭐 곰이 여자가 되는 수가 어디 있겠어요. 곰족의 여자인데 신화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메타포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와 마늘과 쑥과 물만 먹고 며칠을 지내야 된다고? 이거예요. 핵심은. 이게 환골탈퇴야. 환골탈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려면 단군 낳고 싶으면 단군을 낳고 싶다 내 자식에 정말 무지와 가난을 끊어버리고 무지와 가난과 폭력을 끊는 단군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도 환골탈퇴를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게 100일 기도예요. 100일 동안 그렇게 정화된 마늘, 그러니까 또 마늘과 쑥과 물만 먹어서 죽지. 그것이 상징하는 그런 정화를 상한 상태에서 기를 받아야 그럴 때 임신, 신이 임하면 단군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어떠냐? 그럼 그 사람은 해석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신화는 자기 수준만큼 볼 수 있어요. 자기 수준만큼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과거 못 바꿔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대한 지금의 해석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석 능력이 인간 의식 능력이라고. 원망으로 해석할 것인가? 후회로 해석할 것인가? 미안함으로 해석할 것인가? 감사함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 나는 배웠어 기쁘다 해석할 것인가? 은혜로 해석할 것인가? 저주로 해석할 것인가? 실패로 해석할 것인가? 학습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지금의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감각으로 맞이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이게 영이에요. 이게 셀프예요. 이게 본질이야.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은 생각이나 이론이나 학문 체계가 아니라 뭐예요? 감각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첫 소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시방 느낌은 이렇게. 그래서 시방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고요. 시방 느낌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너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늘 알아차린 사람은 깊은 물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 몸이 느끼잖아요. 그럼 충분히 느끼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막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조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가던가 아니면 죽었구만. 근데 백화태는 몰라요. 유능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유능할 수. 왜? 기계니까. 그래서 구제프가 가장 우리를 모멸시켰던 단어 기계인가. 이들 기계라는 거야. 그래서 구제프는 얼마나 독재자식으로 교육을 시켰느냐. 절대 이렇게 못 걷겠어요. 왜? 이건 기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알아차리라 이거지. 그럼 화장실 가서 오른손으로 똥을 닦았으면 왼손으로 닦아라. 늘 오른손으로 먹었으면 뭘로 먹어라? 왼손으로 먹어봐라. 그럼 묶었어요. 묶었어. 왜? 자동 상태에서는 못 알아차립니다. 명상이라는 건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동작을 알아차리는 건데 그 알아차리도록 가는 과정이 수련이거든요. 그 수련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자동화 시스템을 수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토예요. 즉각입니다. 야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즉각입니다. 맞아 9시 뉴스 봐야 돼. 즉각입니다.
입력된 대로예요. 그때 내 시방 느낌은 알아차려서 자극과 응답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이 사람 공간이 없는 거야. 그 공간 안에는 내가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는데 자유와 힘이 있음을 놓치고 사는 거야. 아니면 빼앗겼거나 이미 노예가 된 거죠. 기계가 된 거죠. 로봇가 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도 하고. 그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성장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행복하지를 그때 내가 결정해 가는 게 수동 시스템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오토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일단 합의람 들어오면 수동으로 바꿔놓잖아요. 전화 안 돼. 그냥 자. 종치면 멈춰. 밥 먹고 나서 일어나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잘 때 함께 다 자. 그럼 새벽 기도한다고 재수없게 일어나고 하지 마. 샤워하고 싶은데 하지 마.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로. 왜? 순종은, 습관은 과거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악질이 누구냐? 사장님이 변하셨어요. 그러면 밑에 애들이 그래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요. 전에는 안 그러시던디. 그럼 지가 회사 사장이요? 그러면 얘는 이미 사장님하고의 보폭을 못 맞추는 거야. 요즘 또 그래. 노무현 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님 노무현 정부가 아니니까. 정신없는 거야. 이명박 정부야. 그래서 아침 햇살이 할렐루야, 아멘, 나무아미타불, 인샬라, 우리는 3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영성가가 더군다나 엄청난 시간에 그냥 유머스럽게 던지는 말이지만, 저 말을 하는 선생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들 기독교가 세져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 믿으면 전쟁 없습니다. 사장이 불교 믿어서 전부 다 불교 되고, 또 기독교 믿으면 전부 다 기독교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진보적인가 내가? 근데 전에 믿던 내 종교가 나한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볼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건 뭐냐? 과거를 못다 한 것을 투사하는 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사라지니까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데려다 놔요? 지금 여기. 그래, 신의 이름이 있다면 지금 여기뿐이 없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밖에 없다.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지금 여기를 어떻게 데려다 놓을까? 그럴 때 느낌은 그래도 얘보다는 지금 여기에 가깝다 이 말이지. 아하? 얘는 뭐 까마득히 옛날 거예요. 그래도 이해로 오자는 거죠. 그리고 요게 가까이 와야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질에, 셀프에, 일로 멀러 갈수록 비본질적인 삶을 살고, 여기로 갈수록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자, 여기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여기까지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즐기는 아리랑이 마하바냐 바람일다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 나를 알고 나를 살고 나를 즐기는 거다. 그럼 그 나에 대한 정의를 지금 조금 해보는 거예요. 요것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여기까지를 다 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봐, 이건 나 아니야. 여기만 오직 나야. 그럼 이 땅에 왜 나타났냐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이제 반야신경 이제 보면 나오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따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설명상 구분해서 나누었을 뿐이지 영 없는데 생각이 있을 것이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느낌이 있으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있냐고요. 그냥 말로 설명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자, 아침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본질에 가깝게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의 삶은 입력된 대로의 생각부터 출발하지 말고 뭐부터 출발하자 우리? 예, 감성을 느낌을 알아차리다. 들리는 소리 듣고 감촉 알아차리고 발이 땅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땅에 디디면 그 느낌 느끼고 또 물소리 듣고 또 화장실 내리면 화장실 소리 듣고 고맙잖아요. 문 여는 소리. 자,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 또 그렇게 마감하는 하루, 또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뭐하지? 나는 어디 있지? 여기. 무엇으로? 없이 영으로. 근데 이곳에는 나타났지. 뭐하러? 일하러. 뭐하러? 다랑아리 보러. 저 다랑아리 보러 나타났어요. 예, 왔는데 철수해가지고요. 일산까지 가서 기어코 보고 왔어요. 예, 이걸 몰입이라고 그래요.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의 핵심은 몰입입니다. 그거 할 때는 시간을 잊는 겁니다. 그리고 좀 미쳤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어요. 그 순간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몰입. 근데 요즘 아이들이 몰입을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장 애들이 어려운 게 가만히 있기야. 오면서도 지하철 타면 저는 뭐 하는가 봐요. 가만히 있지 못해. 왜?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어른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안을 심어놨어요.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얘는 지금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이제 연속국도 거기 영어 유치원이래. 거기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부자 옷 입고 나와요. 나는 걔들 다 정신병자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야. 저는 봤습니다. 미국 가서 변호사 자격증 왔습니다. 미국 변호사니까 얼마나 결혼을 잘했겠습니까? 2달 만에 이혼 당했습니다. 왜? 기본 생활 빵점입니다. 영원히 잘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근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 땄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갖고 부인하고 삽니까? 부인은요 그냥 신발 돌려놓는 남자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앉아서 오줌 싸는 남자하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삶이 뭔데? 삶의 한 과정의 통로로 자격증 하나 획득하는 거지. 삶이 뭔데? 삶은 앉고 서고 걷고 눕고 듣고 말하고 보고 그거 삶인데. 자, 그럼 왜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냐? 어렸을 때부터 뭔가 했어요. 근데 우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나? 숨바꼭질을 했어요. 소꿉장난을 했어요. 그러면 소꿉장난 할 때 인간관계 훈련 무지하게 돼. 내가 아버지도 되어보고 예인도 되어보고 뭐 다 했어. 숨바꼭질 했어요. 그럼 꾹꾹 숨어라야. 그럼 일단 숨었어. 완전 명상에 움직이면 안 돼. 머리카락이 보인다. 꾹꾹 숨어라. 이건 명상을 해야 돼. 숨도 죽여야 돼. 그때 처음 숨소리 듣는 거야. 또 지가 근데 지금 숨바꼭질 어디서 해요?
전원 유치원은 해요. 예, 오면 달려요. 그래서 비만이 없어요. 배 나온 애들 하나도 없어요. 요새 유치원 애들 배 나온 애들 많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더래요. 달리니까. 그리고 상, 김치 잘 먹는 상. 김치 잘 먹으면 상 받아요. 그래서 계속 자랑해. 저 김치 몇 개 먹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삶을, 관계를, 명상을,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이를 다 뺏겼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못 노는 거예요. 노세 젊어 손에 집만에 아리랑 했지. 이제 오늘 노세 갖고 할까 그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놔. 그래 젊었을 때부터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보이, 플레이걸. 근데 뭐 일 못하다 죽은 귀신들이 좀 일도 놀듯이. 근데 노는 걸 일하듯이 하지. 어느 날 내가 예수 추종하러 왔나? 예수가 기독교 교주인가? 붓다가 불교 교주인가? 그럼 그건 가장 모독하는 거잖아요. 가장 모독하는 거죠. 예수는 자기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지, 내가 길이라고 그랬지 예수가 길이라고 안 했어. 맞아. 그러니까 그 나를 만나야 돼. 어느 순간에 그 나를 만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구나. 그래, 예수가 만났던 신, 붓다가 찾았던 진리, 글로 가는 길을 먼저 가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처럼 해보는 거고, 또 그분이 왜 했을까 찾아보는 거고,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을 자기로 따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더라 라고 해서 반야 지혜를 모았어요. 그래서 반야경이 약 600권이 있었다네요. 600권. 근데 그 600권을 함축해서 270자로 모은 게 반야 심경이야. 이것도 뭐 부처님은 이거 못 봤어. 한 번은 이 천국의 입구에 갔는데 침례에 대해서 써라 시험이 나온 거예요. 저는 침례교 출신 아닙니까? 침례교 신학을 했고 침례에 대해서 난 너무 일사천리를 쓰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시험 보고 있던 분이 베드로 형님, 바울 형님, 요한 형님이 내 옆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양반이 뚜레뚜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자꾸 보여달라는 거야 나한테. 아,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침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상하대. 왜 지어서 하냐. 그래서 나머지 뭐 다른 거 지은 거 아니냐고. 내가 더 잘 써, 침례에 대해서. 붓다 와도 반야심경 이렇게 못 써네. 절대 그 양반 270자로 못 쓸 거야. 아마 240자로 끝내던가 아니면 두 줄로 끝내던가, 아니면 그냥 다 모를 뿐 다 지나갔을 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가볼까요? 우리 첫 절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자, 관자재보살.